예수의 길은 어떤 변화입니까? 가치의 변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이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들이 어떠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가를 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또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면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의 중심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구나를 알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러한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말과 행동만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 그가 살아가면서 쓰고 있는 물질, 이 시간과 물질을 보게 되더라도 그의 가치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과 물질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을 위하여서 시간도 물질도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이죠. 모두에게 이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마다 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돈을 버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겠죠. 명예를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위치와 성취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사람들을 만나 보내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의 가치관을 투영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돈은 너무도 정직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30대와 40대 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분들이 이 30, 40대를 보낼 때를 이렇게 지켜보면요, 하루하루를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정을 세워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힘써야 되며, 또한 이제 조금씩 노후도 준비해 가야 되다 보니 여러 고민들이 맞물리는 시점이 아마 이때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출되는 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집값,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를 비롯하여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은 것처럼 여겨질 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한켠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조금 더 모아야 안정될 거야. 조금 더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어. 조금 더 준비해야지만 내일이 보장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속에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이 눈앞에 놓여져 있죠. 물론 가정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준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 준비하는 일 속에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감으로 여겨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탐심에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탐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은 단지 통장의 숫자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단순히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탐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가정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며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산의 문제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탐심을 꺼내 올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질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가치의 문제를 다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길은 가치의 변화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변화되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본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은 뜻밖의 장면으로 시작되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오늘날 시대로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를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셔서 근데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님과 저에게 있어서 재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께 번쩍 손을 들고 질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산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아마 삽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하겠죠. 갑자기 누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시선이 다 그 사람에게 쏠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3절의 말씀이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목된 상황.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었을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유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어떻게 유산 문제를 배분했냐면 신명기법에 의하면은 아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 부모는 재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는 2몫을 줍니다.
전체 재산에서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둘째부터 몇째가 되었던 남은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었다 하여도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이슈가 만들어지고 항상 분쟁이 나타났던 것이 예수님 당시 때에도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재산 문제가 발생하면은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보통 어떻게 행하냐면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랍비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져가십시오라고 중재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행해왔던 방식을 취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재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랍비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분의 가르침이 특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랍비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며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돈해 주시기를, 이렇게 행하라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자, 본문 14절을 보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마치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은 왜 그런 문제를 들고 나한테 왔는데 나에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또 다른 의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단지 유산의 문제를 들고 왔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탐심의 문제. 더 중요한 가치의 문제를 다루시고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어지는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이 15절의 말씀은 계속 그냥 띄어놔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삼가라는 말씀을 먼저 했어요. 삼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조심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 단어를 보니까 호라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죠. 끊임없이 경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이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자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다루고자 하실 때에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문자적인 의미는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얻고자 하는 안정감, 그것이 곧 탐심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탐심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예요. 누가 어떻게 소유를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심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삼가라. 무엇을요? 탐심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에서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탐심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과 그 생각에 비롯된 행동들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 조금 더 벌어야지.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마음인가요? 아니요. 가정을 위해 조금 더 벌어야 되지는 책임 있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가져야지라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진 채로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물질도 모아야지. 여러분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다 보니까 자녀가 중심을 차지하고 돈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져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슬며시 들어오게 되어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모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조금 더가 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막상 모으면 만족이 됩니까? 여전히 부족합니까?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100만 원만 모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모을 때 행복하냐? 아니요.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끝이 없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 중에 하나가 만족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만족 없이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깃든 탐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탐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여러분 탐심은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섬기는 문제? 탐심은 우리의 삶의 가치의 문제라고 했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문제를 탐심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탐심의 본질을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어떤 문제로 다루고 있냐면 생명의 문제와 빗대어서 다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그 시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처럼 들려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물질의 넉넉함은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 그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어요.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복 중에 물질의 복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축복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럼 예수님은 물질을 부정하고 계실까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질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지만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다 하여도 여러분 생명과 맞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생명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이 너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듣게 하죠. 광고도 그렇게 말하고 SNS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성공 기준은 물질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죠. 얼마나 나는 갖고 있지? 소유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 안에서 살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가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로 우리를 증명해야 되는 인생임에도 우리는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탐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들어온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자여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올바른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돈에 가치를 두고 돈이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로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부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순간이 될 때에 그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이 될 때에 재물이 곧 우상이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탐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제1계명까지도 범하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를 섬기지 말라는 건데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마련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노후를 준비하는 것 필요해요. 중요한 일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힘쓰는 것도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죠.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가치 있게 되는 순간 무엇이 바뀔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치는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돼요. 어느 순간 예배보다 일이 우선이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보다 계산적인 삶이 우선이 되고요. 사명보다 소유하는 것이 우선이 돼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이유,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돈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돈 따라 움직이는 인생으로. 그럼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탐심이 바로 그렇게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인생은 소유가 많아서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유로부터 얻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탐심을 경계할 것을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를 욕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엔 다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못 누리는 것은 손가락질 해서라도 자기 해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또 밭에 소출까지 풍성해졌다고 말하죠. 오늘날로는 사업이 잘 된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수확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게 된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더라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번에 역대 최대의 실적을 마련했다. 막 이런 이야기로 막 난리도 아닙니다. 너도 나도 삼성전자 주가 있어. 이걸 물어요. 너도 나도. 야,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고 막 풍성한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것을 벌어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출이 많아지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출을 맺은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부유해진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자체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많아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문제예요? 많아져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 자체가 문제야. 내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18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17절까지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소출이 많아진 것과 이 많아진 소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느껴지십니까? 16절과 17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8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많아진 소출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 문제를 다루었어요.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부자의 상황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을 다루시고자 한다고요. 여러분 이 18절에서 부자가 스스로 독백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1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 18절 한 절만 하더라도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계속 내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부자가
소출을 많이 맺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출을 맺었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농부는 압니다. 무엇을 하냐면 내가 노력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농사가 잘 된다는 걸 농부들은 다 압니다. 비는 농부가 못 줘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햇빛을 주는 것도 농부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도 햇빛을 주시는 분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분도 누가 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부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이미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소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졌다고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사는 물건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주의 것이면 사람의 물건도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건강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분의 것을 맡김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정신은 청지기 정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예요. 건강 맡기신 겁니다. 물질 말할 것 없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관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께 보고하는 겁니다. 저에게 맡기신 것 이렇게 관리했고 이렇게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청지기의 자세입니까? 주인의 자세입니까? 주인이에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바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독백을 19절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한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부자의 독백이에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스스로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의 고립이에요. 관계의 고립.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왜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는데 맨날 얻어먹으려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그럼 몇 번 교제하다 보면 느껴요. 사람은, 저 사람은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베풀 줄을 몰라.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거리를 두고 싶어요?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우린 다 안다고요. 다. 탐심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냐?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탐심에 빠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내 것이지 내 것도 내 것, 네 것은 네 것 이런 거 없어요. 내 밥도 내 것, 네 밥도 내 것.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관계에 고립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탐심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끊어놓아 자기밖에 남지 않게 만듭니다. 야, 성경에 이 탐심 가운데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 아닙니까? 결국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잖아요. 고립. 아무도 삭개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이 불행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밭은 지금 소출이 풍성하대요. 밭은 풍성해져서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뭐합니까? 그의 마음이 밴데기 소갈딱지면 그 삶은 밴데기 소갈딱지를 살고 있는 거죠. 단 한 평에 살아도 그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지 100평에 살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언제나 고립되어서 언제나 외롭게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탐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대조해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경계를 넘어서서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을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를 살리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표현하죠?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를 지불할 터이니 이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누가 부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자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이 대조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부자의 가치는 물질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의 가치는 영혼과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너는 그 일을 어떤 가치를 두고 행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침내 이 부자를 향하여서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단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핵심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할 때 어리석다예요. 자, 시편 14편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거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에는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이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창고는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노는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의 끝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는 7, 80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요. 저도 일주일에 거의 7, 8통을 받는 전화가 보험 전화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해요. 고객님, 좋은 보험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보장될 수 있대요. 뭐 듣지도 않고 끊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또 한 사람이 저를 귀찮게 합니다. 보험 점검센터가 또 생겼대요.
와, 보험도 귀찮아 죽겠는데 고객님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장이 미흡한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를 받다 보면요, 마치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보장되지 않아서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여기저기서 기가 막히게 전화가 오는지. 여러분, 그 전화 다 받잖아요. 다 하려고 하면요, 내일 준비하다가 오늘 죽어요. 오늘 먹고 살 것도 힘든 판에 내일 준비하래 계속. 왜 더 힘들어진대 그러면. 끊임없이 이 세상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들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이 부자를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그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더 큰 창고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우리가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더 연봉을 많이 받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마음을 쓴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을 두지 못한 지.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누가 너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왜요?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주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거든요.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십시오. 21절이에요. 우리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결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 대조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복음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믿고 고침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아멘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내가 잘 되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1조 드리십시오, 감사헌금 드리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또 물질 설교해, 또 헌금하래. 부담스러워. 나 그것만 아니면 교회 갈 것 같아. 나 그거 부담스러워서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된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한다면, 그분이 더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는 10만 원, 100만 원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름에 휴가 한번 갈 때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한번 다녀오면 1, 200 쓰는 거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쯤은 써야지. 더 쓰고 싶다.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같잖아요. 없어서 못 쓰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있다면 1,000만 원으로 여행 다녀오라고 하면 저를 위해서 어떻게 1,000만 원을 써? 이런 생각 할까요? 나이스. 1,000만 원. 여러분 그 마음 같지 않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00만 원 생겼는데 하나님께 1,000만 원 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이 중풍 걸릴걸. 이걸요. 물론 기꺼이 드리는 믿음의 분들 계신 줄 알아요. 너무 귀한 분들도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를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1등 되고 싶어요. 늘. 헌금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1등 되고 싶어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제가 우선이 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저를 굶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없게 하시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목사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사역들을 하잖아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에도 원아트 컨퍼런스 사역을 할 때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 항상 마이너스거든요. 왜냐하면 받는 회비보다 지출되는 게 훨씬 커요. 그럼 저에게는 여러분 계산적으로는 안 하는 게 유익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하는 게 유익이에요. 이 시기가 집회 피크 타임입니다. 저도 외부 집회를 나가면요 훨씬 유익이죠. 말씀 전하죠. 사례비 받죠. 근데 제가 이 일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 살리시는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에이스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컨퍼런스 때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지금 세례까지 받고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진, 실은 이번에 호주에 있기 때문에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에이스 목사님이 다음에 와라 라고 해서 데리고 오진 않았대요. 한 사람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 완전히 삶의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시작할 때에는 마이너스예요, 재정이. 근데 끝나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봅니다. 채우실 정도가 아니라 넉넉해 하셨던 그분의 손길을 봐요. 놀라우면서 놀랍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베풀고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계산적으로 모자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있어야 드리죠.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11조 드리면 뭘 먹고 살아요? 그건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드리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채우는가를 봐라. 채우는 걸 보기 위해서 드린다고요? 아니요. 잘못됐다니까요. 우선이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부담이 된다, 절대 하지 마세요. 억지로나 인색하는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걷습니까 여러분? 야 나도 없다 좀 줘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치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마음을 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되심을, 진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밤, 아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예수의 길은 가치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제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 삶의 우선을 둘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걸어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